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꼭 껴안아주세요.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꼭 껴안아주세요. 섬기리.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셨네. 승리 승리 나에게 주셨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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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승리. 승리 승리 나에게 주셨네. 승리 승리 나에게 주셨네. 생명. 생명 생명 나에게 주셨네. 생명 생명 나에게 기쁨은 기쁨. 기쁨 기쁨 나에게 주셨네. 기쁨 기쁨 나에게 주셨네. 예수. 예수 예수 나에게 주셨네. 예수 예수 나에게 우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며 승리. 승리 승리 나에게 주셨네. 승리 승리 나에게 우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 승리 승리 너에게 주셨네. 너에게 주셨네. 승리. 승리 승리 너에게 주셨네. 너에게 주셨네.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셨네. 너에게 주셨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셨네. 나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별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는 깨끗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만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사랑하며 존경.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에 주님 나가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제는 그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번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인대학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외정 때 태어났습니다. 일제의 압박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네들은 역사 문화를 다 뺏어갔습니다. 농산물을 뺏어갔습니다. 지하자원을 뺏어갔습니다. 임산물을 가져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뺏어갔습니다. 저희들은 봄만 되면은 초군 목표로 생을 유지하면서 겨우 살았습니다. 밤에는 전기불은커녕 호롱불도 없어가지고 속가지 불을 켜놓고 불을 밝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압박 밑에 살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만난 지 5년도 안 돼가지고 또 6.25 사변이 벌어졌습니다. 이 강사는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잿더미를 헤치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짓고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 발전 시켜주시고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저희들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여 주셨고 광야를 지날 때 목말라 헤매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셔서 물 마시게 하여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거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전해들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셨던 거 믿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함락시켜 주시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게 하여 주셨던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갖은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 까닭에 전애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
지성소를 바치고 있는 18규빗이나 되는 놋기둥 2개를 뽑아갖고 놋바라를 가져갖고 놋그물을 가져갔고 은집기 금집기를 모두 가져왔으니 그 중수가 말할 수 없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와 노약자와 불구자만 남겨놓고 청춘 남녀들 다 붙들어갖고 성직자를 붙들어다가 처형을 시키고, 심지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붙들려가서 전애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자기는 양쪽 눈이 빠져가지고 37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던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화를 누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추우나 더우나 이 세상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더라도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우리 특별히 노인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자녀라면은 누구나 부모님께 이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그 누구도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먼저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육의 빚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핏덩어리로 태어난 우리가 이렇게 사랑구실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부모님의 돌보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십계명,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들고 내려왔던 이 돌판이 2개였습니다. 이 십계명의 돌판이 2개였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서부터 5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5계명입니다. 5계명이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5계명이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인간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 속에 이 계명이 들어가 있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속한다는 거죠. 즉 부모는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듯 하고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남자가 가족을 버리고서 타지에 나가서 30년 넘는 동안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처자식을 다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죽은 그를 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제발 고향 땅에 나를 좀 묻어달라.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모두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드려야 되는가? 그러나 신앙심 깊은 큰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웅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농기계를 저당 잡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쓰여 있지 않단다.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법칙으로 볼 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놓은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에도 그랬고, 또 불교, 또 유교, 이슬람에도 부모 공경을 다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인간인 이상 부모 공경은 자연적으로 마땅한 이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 조항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엄하게도 부모를 공경치 않은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볼 때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복받고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 공경, 그것은 바로 복받고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잘되는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법칙을 볼 때나 율법을 볼 때나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나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님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좋은 음식, 또한 귀중한 음식이 있으면 누구 먼저 드려야 됩니까? 부모님 먼저, 윗 어른부터 먼저 드셔야 되는 것을 어릴 때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늘 어른 대접을 먼저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살만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어른들이 참으로 많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올해 최장수 드라마라고 하죠. 거의 20년 정도 가까운 시간 방영되었던 드라마인데, 전원일기라는 그런 드라마의 이야기를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였던 역으로 나왔던 김혜자가 이 겨울철에 과수원에 전지 작업을 했습니다. 막 나무를 자르면서 전지 작업을 하다가 몸살을 앓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감을 먹으면 입맛이 돌 것 같다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단감 좀 어디서 구할 수 없냐고. 근데 겨울철에 단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보고 구해오려 하니까 곶감을 갖다가 준 겁니다. 속이 상한 아버지, 회장님, 최불암이죠. 이 최불암이 자식 다 필요 없어! 그러고 이분이 진짜 손수 단감을 사러 가셨습니다. 서울의 백화점 가가지고 단감 사러 갔다가 서울에 와서 출세했다는 양촌리 마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집에 갔더니만 그 사람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이 양주를 내놓고 회장님 마음껏 드시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렇게 잘 살게 됐으면 너 시골에 계신
노모, 80 되신 노모를 왜 모시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주팔자를 봤더니만 자기 부인과 어머니가 함께 살면 상극이 되어서 한 사람은 죽는다는 사주팔자를 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모시고 산다는 거죠. 핑계죠, 핑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또 회장님이 또 욱하는 성질이 있으잖아요. 이 최부람 회장님이 욱하면서 화가 나서 받았던 술잔을 탁자에 탁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내뱉습니다. 야, 세상에 그런 사주팔자가 어디 있는가? 자네 어머니는 지금도 자네를 위해서 자네 잘 되라고 불공을 드리고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어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이죠. 초나라의 노래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80된 노부모를 위해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어린아이의 옷을 일부러 해입고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과 재롱을 피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깊은 뜻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생활비 꼬박꼬박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깃든 그런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그리고 따스한 그러한 손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까? 믿음의 자식으로서, 믿음 있는 우리들로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예배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새벽이든 심야든 어느 때 기도하실 때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습니다. 가정예배를 꼭 집에서 들으시면서 그 가정예배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배웁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자주 안부전화,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 스마트 시대라 영상통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 먼저 안부전화를 해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른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에 많이 참석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노인 어르신들을 공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답니다. 시 같은 글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부생모육 그 은혜는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 남녀 많다지만 효자 효부 안 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가래 불결하여 밥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미국의 2차 대전 때 필리핀을 점령할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미 해병대가 필리핀 상륙작전을 개시하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한 해병이 대열을 이탈하여서 바다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바다에 떨어진 자기의 옷에 군복의 상의를 건지기 위해서였어요. 상사는 지금은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까짓 상의 한 벌은 무시해도 좋으니까 대열을 이탈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기어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옷을 건져왔습니다. 화가 난 상사는 그 작전이 끝나자마자 그를 명령불복종 죄로 군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군법회의에서 이 사법관이 그 장군이 뒤 장군이었습니다. 뒤 장군이 묻습니다. 귀관은 왜 상사의 명령을 어겼는가? 해병은 말없이 군복 윗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그 상의 속에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찾으려고 다시금 바다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장군은 그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 장군 또한 어머니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웃을 향한 계명, 그리고 십계명 돌판의 첫 번째 계명 중에 그 첫 돌판에 새겨 있는 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신 그 부모를 위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꼴 끝에 있는 중앙교회 노인대학 가잖소. 거기에 가면 뭐를 하오? 예배도 드리고 체조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하여튼 뭐를 많이 해요. 제조를 한다고요? 그거 하면 어디가 좋아지요? 그러면요 여로 이래 주물리니 어깨 뻐근하던 게 시원해지고 여로 이래 두들기니 고배이 아픈 게 많이 덜하고 배를 이래 때리니 속이 트직하던 게 쑥 내려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뭐를 많이 한다며요? 왜 언나들이 하는 놀이 있잖소. 그거를 구경만 하다가 직접 해보니 얼마나 재밌는지 배꼽이 다 빠질 지경이라니까요. 한바탕 땀을 쭉 흘리고 남은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뜨뜻한 점심을 해줘서 맛있게 먹고 저 교동에 있는 보생한의원이라고 아시오? 거기에 원장 선생님인 장로님이 와서 침도 놔주제, 약도 재주제, 여기저기 안마도 해주제. 정말로 시원한 기 집에 가면 언제 노인대학 가는 날이 되나 하고 지달려진다니까요. 아주머니 얘기 들어보니 거가 정말 좋네요. 그것뿐인 줄 아시오? 봄이면 꽃구경도 시켜주지. 여름엔 저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 가서 하룻밤 자면서 재밌게 놀다 오지.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가지. 정말 좋다니까요. 그럼 지도 가도 돼요? 그러면요 요 앉아있는 65세 이상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누구든지 화요일 10시까지 중앙교회로 오면 돼요. 차를 어디서 타는지 잘 모르겠으면 저게 있는 이쁘다하게 생긴 김유철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자세하게 가르쳐줄 거래요. 그리고 그동안 노인대학서 뭘 했는지 궁금하면 여로 쳐다보야. 어머니야라 지거리다 보니 노인대학 늦겠다. 야 아저씨요 우린 얼른 갑시다.
차렷 인사 굿 베리 베리 굿! 베리 베리 굿!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대학 좋은 대학이네. 등록금 안 받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켜줘야지. 우리 신석구 목사님 책 우리 교회 100권이 왔는데 필요하신 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학생들은 선생님 말 잘 안 들어. 예배 후에 여선교회 상반기 총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속회 다이어리 속장님들을 가지고 가시고, 속장님 없으신 분들은 우리 인도자님들 또 속도원들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우리 일어나시고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노인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인대학을 축복하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함께하는 목사님들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영혼과 마음도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이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의 삶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누구든지 이 제단에 들어오는 자마다 저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슴 속의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는 우리 대학 청년부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효도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명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과 특별히 노인대학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될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노인대학 오십시오. 다음에. 자, 노인대학